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꼭 지키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자신들의 이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율법. 그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주셨다 생각해요. 그 토라.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전.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지. 그 예루살렘이란 그 성은 이게 다윗이 이제 차지한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자신들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 네 가지가 이들의 자부심이고 그 네 가지가 자기들을 지킨다 생각하죠. 그래서 누구도 그 네 가지를 부정하거나 이러면 그게 이들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것들 중에 이제 그 성전과 율법, 토라를 건드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보시면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말하는 거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 토라를 말하는 거죠. 그걸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다 하거늘.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전은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했던 표현을 이 성전을 허물라고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걸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스데반이 그대로 전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걸 건드렸다고 지금 비난하고 그걸 고발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율법의 그 진정한 뜻, 그 의미를 밝혀내는 거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을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꼬투리 잡아서 율법을 부정한다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붙잡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히브리 그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계속 그렇게 자란 사람들, 이게 히브리파하고 외지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랬다가 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국에 나가고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성지, 그 예루살렘, 인생의 말년은 그곳에서 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보다도 더 그렇게 그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적인데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밖에서 살던 걸 정리하고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만큼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그만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더 강하죠. 근데 지금 스데반이 그걸 흔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 그래도 예루살렘 들어와서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왔는데 스데반이 그들이 갖고 있던 확신들을 흔들어 놓는다 생각하니까 그에 대한 그 분노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고발을 해서 스데반을 지금 불러 세운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이 이래요.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래. 천사의 얼굴 같더라.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붙들려 와서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최상위 법정이죠. 우리나라에도 대법원 있듯이 그렇게 최상위 법정에 끌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판결이 나면 다시는 어떻게 못해요. 누구도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죽임당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누명을 쓰고 지금 붙들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러죠. 13절.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쭉 말하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에 의해 누명을 쓰고 지금 붙들려 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러거든요. 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네. 스데반은 자기 안에 내면의 빛이 있어요. 내면의 빛. 이게 있으니까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 오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위험해도 그것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분명한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주는 그 내면의 빛이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들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도 온유하고 겸손해요. 확신이 강한 사람들 보면 좀 교만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하는 게.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세력이 휘둘러도 흔들리지 않아요. 당당하면서 그 길 뚜벅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닮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모범이에요. 분명한 걸 봤으니까, 분명한 걸 믿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불안하지 않은 거죠. 분명한 게 없으니까, 그걸 바로 보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그런 분명한 확신, 그런 내면의 빛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옆에서 흔들면, 여기서 흔들면 이리 휘둘리고 저기서 흔들면 저리 휘둘리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 중에서도 보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웬만하면 흔들지 않거든요. 이게 내면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걸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변화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또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느 때 봐도 이게 변화가 빠르잖아요. 금방금방 변해요. AI가 생기고 나서부터 별의별 일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더 빠르게 변화가 되고 정말 정신 못 차릴 만큼 세상이 휙휙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게 내면의 확신, 내면의 빛 아닙니까? 어둠을 모르는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깜깜한 밤에 저기 뭔가 희끄머리한 게 보이는데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그랬다가 가까이 가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아실 때 그 알고 난 뒤에 우리가 실수를 금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면의 빛이 있다면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비추게 돼요.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비추니까 드러나요. 그게 실체를 알게 되면 무섭지 않거든요. 두렵지 않거든요. 실체를 모르니까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휘둘리죠.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자리 잡게 될 때 이게 빛이 돼요. 내 안을 환히 비추면서 이 빛이 내 주변을 비춰요.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치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러고 나면 분명하게 보게 되고 분명하게 판단하게 되거든요. 스데반이 그래요. 자기를 위협해서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죠. 하늘에 있는 면류관을 스데반을 보면 보잖아요. 그게 내면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내면의 빛. 이 내면의 빛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사모합시다.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스데반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주는 내면의 빛이 있으니까 주변의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내면의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이 빛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듣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도 비로소 이 내면의 빛이 그렇게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